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요, 십자가의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오랫동안 반복되어 몸에 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말, 결정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행동, 오랜 시간 반복되어 몸에 새겨진 것, 이것을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생각해야 하고요, 방향 지시등을 켤 때도 의식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쌓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이처럼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습관, 반응, 이것을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아비투스는요, 좋은 것만 새겨지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몸에 뵐 수가 있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나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맞서 싸우라. 손해보면 반드시 갚아주라. 상처받으면 마음을 닫아버리라. 고난이 오면 원망하라.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따지고 싶고요, 상처를 받으면 자동으로 되갚아주고 싶고요, 고난이 오면 자동으로 불평이 올라옵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 새겨진 옛사람의 아비투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요, 단순히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모른 척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십자가는요,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 안에는요, 다른 것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새겨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새겨주는 삶의 방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먼저 올라오느냐입니다. 원망입니까? 믿음입니까? 복수입니까? 맡김입니까? 도망입니까? 주님께 돌아감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내 삶에 어떤 반응을 새기고 있는가 말이죠.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같은 억울함이라도 사람 앞에서만 보면 분노가 커집니다. 그 사람의 말만 생각하면 속이 끓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만 붙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한 사정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억울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베드로는요, 모든 고난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지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 말입니다. 이거는요, 달게 받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참는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 원어를 보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보통 은혜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귀하게 보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가족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겪는 억울함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의 반응이 아름답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순간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올라오는지 보게 됩니다. 따지고 싶은 마음인지, 원망인지, 복수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한 문장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반응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억울한 순간마다 일부러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억울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요? 십자가의 아비투스라고 합니다. 세상이 새겨준 반응이 아니라 십자가가 새겨주는 반응이 우리에게 빚어지게 되는 거죠. 억울할 때 자동으로 받아치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아비투스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설명하지 못한 사정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억울함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반응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만 바라보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선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1절 앞부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부르심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난이 우리의 믿음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길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익히게 되는 것이죠. 21절에는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본을 끼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글씨를 배울 때 사용하는 필사본, 따라 쓰는 교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글씨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먼저 칠판에다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이는 자기 책상에 있는 노트에 글자가 점으로 찍혀져 있는 그 글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아까 선생님이 쓴 순서대로 글자를 따라 씁니다. 처음부터 잘 쓰지는 못하죠. 삐뚤빼뚤합니다. 힘 조절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그 글자가 손에 익게 되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좋은 예를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 써야 할 삶의 교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맡김이 우리의 교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자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발자국, 흔적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자국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자국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눈길을 걸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사람이 발자국을 남기면 뒤따르는 사람은 그 발자국 위에 발을 얹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길이 낯설어도요, 앞선 발자국이 있으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눈이 쌓여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발자국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바로 그 발자국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4개의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발자국은요, 행동의 순결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발자국은요, 말의 순결입니다. 여기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낚시의 미끼를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말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억울한 자리에서도 거짓된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죠. 세 번째 발자국은요, 보복하지 않으심입니다. 23절 앞부분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욕을 당하셨지만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위협을 받으셨지만 위협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네 번째 발자국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심입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부탁하다는 말 보니까요, 맡기다, 넘겨드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단 한 번만 하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전체에서 계속 하나님께 맡기셨죠.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에는요, 맡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발자국을 따라가는 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참으면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로 받아치고 싶을 때 한 번만 입을 멈춰 보십시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을 때 한 번만 말을 삼켜 보십시오. 보복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억울함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을 얹는 시간이 쌓이면 우리 안에 새로운 반응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화가 올라왔는데 이제는 기도가 먼저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말로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집니다. 예전에는 상처만 붙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아비투스입니다. 예수님의 자체를 한번 바라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날마다 따라가며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체를 날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억울한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24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친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담당하셨다는 이 말은요,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요, 저주의 나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친히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처리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24절 중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그대로 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옛 반응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면 무조건 받아치고 상처받으면 반드시 갚아주고 고난이 오면 원망부터 하는 그 방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직 화가 납니다. 아직 마음속에서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4절 마지막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몰로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단수입니다. 단수. 채찍 하나, 채찍 자국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한 번 맞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여기에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심하게 맞으셔서요, 각각의 상처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온등이 하나의 커다란 상처 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수가 오히려 복수보다 더 처참한 상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채찍 자국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닙니다. 이미 완결된 치유입니다. 새로운 아비투스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새 아비투스, 습관, 어떤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반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우리를 누구로 비유해요?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길을 잘 잃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떠나면 위험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함이 나를 끌고 갔고요. 상처받으면 상처가 나를 끌고 갔고요. 두려우면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여기 돌아왔다는 말 나오죠? 이 말은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방황하던 길에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 돌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고요,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감독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알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억울할 때 다시 목자께 돌아가야 합니다. 상처받을 때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원망과 보복이 올라올 때 다시 주님의 발자국 앞에 서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목잡게 돌아갑니다. 제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주님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소서. 그 반복이 쌓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반응이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날마다 그 자체를 따라가고요, 넘어질 때마다 목잡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목잡게 돌아오게 했고요, 십자가는 오늘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새기게 하여 줍니다. 오늘 또 십자가로 목잡게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